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웃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디도서 2장은 이제 디도에게 교회 안에서 합당하게 가르칠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디도에게는 두 가지 사명을 맡겨주셨죠. 5절, 1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남은 일. 그러니까 이 남은 일은 지금 2장부터예요. 2장부터 쭉 나오는 것이 남은 일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이 말은 앞에 부분은 장로들 지도자를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직분 받아놓고 일 못하면 그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힘듦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이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이 임직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그래도 입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입는 사람이 있는데 착각하지 마요. 나는 명예로 여러분에게 그 직분 주는 거 아니고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시작할 때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께 혼난 적이 지금도 혼나고 있습니다. 일하라고 준 거예요. 답만 내라고. 여러분 꽃감은 그냥 처음부터 꽃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꽃감이에요? 깎아놔야 꽃감이 되는 거예요. 직분 세워놓으면 꽃감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일익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예, 꼭 기억하십시오. 주변에서 이런 한번 이렇게 임직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한두 명이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삐져서 다른 교회 간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지. 분명히 저는 여러분에게 기회 줬어요. 자원하시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하면 그 사람 우선순위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않고 뒤에서 삐직삐직 하다가 말 많은 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전한 거예요. 건전한 거. 건전하다 이 말은 그 공동체를 세우기에 합당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목회자로서 가장 용납이 안 되는 것은 설교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저 용납 못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내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 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트집 잡고 이런 것들은 용납이 안 돼. 그건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자, 거기 보면 2절에 보시면 늙은 여자로서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여 뭐하지 말며 모함하지 말며 이 말은 험담하지 말며 이런 뜻인데
험담하지 말며, 이것이 원어에는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뒤에서 말하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단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단의 흉내. 그러니까는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하고, 특별히 말씀에 그 앞에 보십시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함하고 험담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누구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 분명히 여기서 이 사탄의 단어, 여기 사탄이라는 단어가 모함이라는 단어의 원형이라니까요. 사단은 모함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남을 모함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조롱하고, 이것은 내가 지금 누구 흉내 내는 거예요? 사탄 흉내 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경건하다, 의롭다, 그러면 누구 흉내 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흉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 2절, 3절부터 쭉 보면 9절까지 보면은 5부류의 사람을 얘기해요. 처음에는 늙은 남자. 근데 이거를 늙었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숙한 남자. 근데 연령대로 보면 이 남자들은 40대예요. 40대. 왜? 당시에 로마의 평균 나이가 20입니다. 왜냐면은 전쟁 나가서 죽고 뭐 이렇게 해서 죽어서 남자들의 평균 나이가 20인데 장수하면 40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40세 이상은 장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늙은 남자다 이 말은 40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이로 보면은 한 70세. 그다음에 뭐 70세? 한 60세로 합시다.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는 성숙한 남자 이렇게 표현해도 과한 말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늙은 여자, 이것도 성숙한 여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 보십시오. 가장 절수가 많은 게 누구냐면 늙은 여자예요. 성숙한 여자. 교회 안에는 여자분들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또 생활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와 정서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3절 보십시오. 늙은 여자로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그 다음 뭐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레데 사람들의 이건 풍습인데, 그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자들이요 남자 흉내를 냈다고 그래요. 남자 흉내를 내서, 남자 흉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술 먹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 좀 맞지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들에게 주는 것,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 다음에 젊은 여자. 자,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뭐하게 하며, 그들이 누구냐면 늙은 여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디도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에게 가서 한마디씩만 해보세요. 얼마나 여집사님들이 좋아하시는지. 저 권사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손 딱 잡고 이름이 뭐요? 아무개라고 하면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만나면 이제 기도할게 했으니까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또 잊어버렸어? 그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그 젊은 분들은 막 펄쩍펄쩍 뛰죠.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대우받으려면 대우받을 짓을 하면 돼요. 짓이 아니라 일을 하면 돼요. 종종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애들이 인사를 안 해요, 나한테. 그럼 딱 하나 하면 된다 했죠. 뭐 사주면 돼요? 짜장면 사주면, 요즘 짜장면 비싸도 안 돼. 그러면 1,000원짜리 하나 줘보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엉덩이다 대고 인사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존경의 사람 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들로
그리고 자, 1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오직 뭐죠? 너는 오직 너는 뭐 오직 너는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앞에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4절 보십시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쭉 나와요. 깨끗한 자들 막 쭉 나오고 그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뭐하니? 부인하고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오직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사회의 분위기와 교회 분위기와 유대인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된다 할지라도 오직 너는 말씀하셔서 바로 서라는 거예요. 예. 시대가 타락하고 특별히 목회를 하다 보면 연말이면요 삐져쌌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오직 너는 목사로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합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새벽 메시지가 합당하고요,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낮 예배는 낮 예배대로. 그래서 저는 어느 설교가 가장 편해요, 쉬워요. 뭐 설교가 쉬운 건 하나도 없겠지만, 그런데 제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건 새벽 예배예요. 너무 좋아. 왜냐하면 시리즈잖아. 그래서 또 하나 뭐냐면 이거는 제 나름대로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편냐면 수준이 높아. 기분 좋죠 지금? 수준이 높다니까. 왜냐하면 매일같이 들으니까 거기에 맞게 수준이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설교가 뭐냐? 낮 예배 설교. 왜? 사람 많아서가 아니라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쉽게 해도. 근데 여러분 합당한 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 걸로 받아들이길 바라요. 이게 합당한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까지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냥 쭉 가고 11절 볼까요? 11절 읽어볼래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예. 이게 11절, 12절, 13절, 14절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 이미, 아직.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게. 자,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이미는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이게 이미예요. 그 다음에 아직은 뭐냐면 아직은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게 아직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성화와 영화. 좀 어려워요? 제가 이런 어려운 얘기를 잘 안 쓰는데 좀 써봅시다, 오늘은. 그래서 자, 11절은 무슨 은혜냐면 조금 어렵게 할게요.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이미 받았어. 자, 거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는? 그렇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주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건데 주셨다는 것은 내어 던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몸을 내어 던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저와 여러분이 뭐냐? 모든 사람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모든 사람에 포함됐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 수가 여러분 속에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이게 임이에요, 이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성화를 해야 돼, 성화. 바뀌어야 돼, 우리가 좀.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돼요. 맞습니까? 예, 이게 이제 아직이라는 단어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우리를, 자, 읽어봐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예, 거기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하시를 조금 놔두고 하고, 그다음에 경건하지 않은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피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면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피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를 뭐 하시고, 어? 이 양육하다, 이 단어는 파이드운이라는 거기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파이드운이라고 하는 것은 꼬맹이 어린아이를 얘기해요. 자,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가르치다, 이건 디다스케거든요. 디다스케는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아야지 하면서 책하고 노트하고 가지고 와서 교육을 받는 것, 이게 디다스케예요. 교육을 받는 것, 그러니까 교훈을 받는 것. 그러니까 수동과 자동이 같이 들어 있어요. 그러나 파이디오는 수동태예요. 쉽게 말하면 꼬맹이가 이제 막 젖대는 아이가, 엄마 나 이 글자가 뭔지 알려줘, 이래요? 아니죠. 누가 가르쳐줘? 엄마가 가르쳐주잖아. 엄마가. 그렇잖아요. 엄마가. 그래서 이제 얘들은 막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 물어보기 전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야. 전의 단계. 어때요? 엄마가 이건 위험해. 안 돼. 손대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양육이란 단어예요. 이게 음악 소리에 자꾸 나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화되려면 뭐냐면 변화되려면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양육받아야 돼. 근데 양육이란 뭐냐면 지식만이 아니라 뭐까지? 먹는 것까지도, 생활까지도 다 뭐랄까요? 작은 것 하나라도 다 타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뀔 수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 딱 믿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될까 아니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가 성화의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넘어갈 때는 뭐냐? 우리를 양육하시되, 즉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의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말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 나가서 여러분 오늘 사기쳐야 되겠다, 거짓말해야겠다, 이러지 않죠. 한 번 정도는 오늘 말씀 속에서 착하겠는데, 기억나요 안 나요? 그게 그래서 착해졌어요. 그게 곧 성화된 거예요. 기도하라겠는데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성화된 거예요. 그게 경건치 않은 것, 쉽게 말해서 등을 돌린다, 앞에서 물러간다는 뜻이라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 경건치 않은 것이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게 물러가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건. 그래서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하는 거. 경건이란 뜻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미소 짓게 한다 그러겠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좋은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막 잔뜩 졌어.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안 짓는 것, 성화된 거죠. 죄를 안 짓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성도의 견인 뭐 있는데, 근데 칼빈에 뭐 있는데 그거보다 오늘 본문에 그냥 충실하자고요. 처음에 구원받았어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성화. 성화. 근데 그것을 바뀌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양육받아야 돼요. 양육. 응? 교훈만이 아니야. 디다스케만이 아니요. 파이디온 해야 된다고요. 애기에게 엄마가 젖 물려주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뭐 할 때 애들은 다 엄마의 말과 아빠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뭐라고요? 양육, 양육. 어려운가 봐, 성화가. 두자밖에 안 되는데. 삶이 어렵지, 성화되는 거. 근데 두 번째 단계 성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세 번째 단계는, 자, 세 번째 단계 뭐예요?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 이게 이제 뭐냐면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메가, 이게 뭐냐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내 메가 데우스, 메가 처치 있잖아요. 메가 큰 할 때 그 단어가 메가예요. 데우스. 그 다음에 이 구주, 다 그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건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무슨 소망? 복스러운 소망. 여기다 밑줄 한번 쳐봐요. 여러분은 이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뭘까? 그러면 복스러운 소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떻게 표현할까?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찰스 스윈들도 그런 표현을 쓰긴 썼더만.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랄까요? 외국에 여행을 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가요. 처음으로 가요. 너무 설레잖아요. 너무 설레잖아요. 그래서 저 경험을 조금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처음으로 비행기 탈 때가 언제였냐면 일본 갈 때였어요. 일본. 근데 일본에 비행기를 탄 거예요. 우리나라 비행기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그 스튜디오스가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영어를 제대로 할 줄 아나? 근데 이제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뭘 먹을 거냐 그냥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뭘 먹어야 되냐? 뭐 여기서 보니까 옆에 보니까 뭐 우유도 주고 그다음에 오렌지도 줘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뭘 먹을 거냐? 그래서 델몬트. 델몬트 했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 나는 그 주스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델몬트. 그래가지고 예,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분이 알아듣고 갖다 준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비행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제가 비행기를 지금 외국 여행 갑니다. 티켓을 딱 받았어요. 티켓을 받았어. 근데 내가 원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창가, 어떤 분은 RC.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복도 쪽. 저는 창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복도를 좋아해요. 그래서 복도. 근데 딱 보니까 20번이야. 내가 원하는 그게 나는 복도, 여러분은 창가. 자,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딱 받았네. 그러면 이제 아직 이제 비행기를 탈 날이 아직 한 3일 남았어. 어때요, 마음이? 어? 어때? 에이, 막 그래요? 막 설레잖아요. 설레잖아요. 근데 아직 비행기 탔어, 안 탔어? 안 탔어요. 이게 복스러운 소망이야. 이게. 여러분은 이미 천국 티켓과 천국의 좌석표를 다 받았어요. 이제 뭐 하면 돼? 타면 돼. 그럼 뭐 죽으면 돼, 이제. 그러잖아요? 그게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그게 영화라고 그래, 영화. 그래서 우리는 보장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십시오. 제가 어제, 어제죠,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계속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딱 부딪혔어요. 복스러운 소망이 뭘까? 어? 디도서 2장에 복스러운 소망이 뭘까? 그랬더니 그거더라고요. 이제 그 비행기 티켓에 좌석표까지 받은 나의 모습. 막 기대가 되는 거요. 뭐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여행 가는 거, 여행. 너무 행복한 여행. 모든 것이 다 무료. 다 들어있어. 그냥 나는 몸만 가면 돼. 응? 그 여행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아멘. 예. 기대돼, 안 돼요? 돼요? 타봤어야 할까? 진짜 좋은 비행기를 탔어야 되는데, 비즈니스 탁 타가지고 그냥, 응? 그래야 되는데. 저도 한 번도 못 타봤어요, 비즈니스는. 자, 그런데요,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행기 회장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 티켓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 티켓 갖고 가면 무사 통과라니까요. 이런 복스러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영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 자, 이건 구속의 은혜예요. 이거를, 자, 14절 읽어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게 이제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다 내어주심이 됐다. 여기서 거기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뭐다 주셨다는 게 내어 던졌다는 거야. 여러분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던지셨대요.
그다음에 제가 참 여기서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이 자기 백성은 뭐라겠죠? 출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택한 백성, 친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고요.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출애굽에 나와서 어디까지 데려가냐면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 땅 들어가는 사람들. 근데 출애굽에서 나왔어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 출애굽에서 나왔어도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문제였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모세. 모세. 반석을 몇 번 치라겠는데 또 나오려고. 두 번 치라고 안 했어. 에? 그냥 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반석 위에 누가 계셨어요? 신용현이가 아니고 누구? 하나님이 계셨다고 했잖아요. 나를 쳐라. 나를 쳐라. 그럼 내가 반석에도 물을 내줄게 했는데 내가 물을 내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와 버렸어요. 그게 믿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백성 삼으신다 이 말은 믿음 갖게 하기 위하여. 응?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화되기를 원하세요. 응? 이미 아직. 그래서 자꾸 우리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다음에 인내, 절제. 그게 사랑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오늘도 나를 훈련시키신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훈련시키셨다. 믿고 오늘도 그 훈련에 동참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